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밝은 미소를 띠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 안수식에서 설교를 맡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연령대마다 목회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30대 목사님들은 열정으로 목회를 하고 40대 목사님들은 지식으로 목회를 하다가 50대가 되면 경험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고집으로 합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여러분, 목회는 열정, 지식, 경험,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참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만 그런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과 지식, 경험과 고집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 모두는 신앙의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됩니다. 열정, 신앙생활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매우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허무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열정은 성냥의 불꽃처럼 금방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지식,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지식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신앙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냅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다양한 신앙 서적도 읽고 심지어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서까지도 읽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거나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과 관련된 지식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지식의 풍성함과 더불어 꼭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이 권면하는 것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습득한 다양한 지식이 아는 것이라면 그 아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는, 지식만으로는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지식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그치게 될 겁니다. 진짜로 위험한 것은 신앙생활을 경험과 고집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다양한 경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안건들, 문제들을 옳은 방향, 지혜로운 방향으로 풀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공이 있다는 것이고 연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어, 이 병에 걸립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봤다니까. 이 모든 것을 경험에 비춰 바라보니까 신앙생활에 신선함이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경험만으로 평가하거나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자주 쌓이다 보면 신앙생활을 고집으로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거절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환상 중에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거나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신앙의 고집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신앙인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열정과 지식, 경험과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바울은 왜 구원을 이루라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가 요청하는 이유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판정, 의인이라 판정을 받게 되는 그때 그 날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날과 그때에 이를 때까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게으르거나 교만하거나 타성해졌지 말고 본문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이 권면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첫 번째로 이 문장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바울 사도는 무엇에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항상 복종하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한껏 차서 가득함입니다. 한껏 차서 가득함. 그러니까 무언가로 인하여 가득 찬 상태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풍선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 공기 충만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기름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공기가 가득 찬 것처럼,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사람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피드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사진을 띄워주시면 우리 그 사진을 보고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철저히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면에 이 성령님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철저히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의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항상 복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 오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행복 끝 고생 시작, 남은 인생 꼼짝없이 고생만 하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성령 충만을 너무나 오해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를 요즘 말로 바꾸면 코치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본인은 좋은 자세로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코치의 눈에는 뭐가 틀어지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정교하게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인지 이 코치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코치의 교정을 받으면 실력이 월등하게 성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성령님에게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을 때 나의 능력과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물한 개구리 같았던 내가 마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최근에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폭삭 소가수다. 아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좌우에 계신 분들 이번 한 주도 매우 수고 많으셨다고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발음이 중요해요. 폭삭 사가수다가 아닙니다. 서로 바라보며 폭삭 소가수다.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드라마에 오해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자입니다. 이 1950년쯤에 제주도에서 태어나 이 아빠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그녀의 나이 10살쯤 그 어린 나이에 해녀였던 엄마마저 이 하늘로 보냅니다. 애순이의 꿈은 대학을 가고 시집을 내고 서울 남자와 살고 싶었는데 이 안타깝게도 애순이는 자신의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소녀가 제주에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녀와 늘 함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요즘 이 단어를 모르면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 양관식이라는 이름입니다. 오해순의 단짝이며 남편이 되는 양관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대화에 낄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 자상한 이 양관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이 많다고 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양관식은 어릴 적부터 항상 애순이 곁에 있습니다. 학교를 가도 장사를 해도 식모살이를 해도 이 심지어 어렸을 때 흔들리는 이빨을 뺄 때에도 이 곁에 있어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낮에도 밤에도 늘 곁에 있으면서 애순이와 모든 순간을 함께 합니다. 오해순은 자신이 꾸었던 꿈과는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돌아볼 때 겨울이 아니라 봄이 더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오해순에게는 늘 함께했던 양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양관식을 계속 보는데 성령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드라마를 재미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 보다가 영감도 받습니다. 양관식이 오해순과 함께 하듯이 항상 함께 하듯이 성령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때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찬란한 봄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분이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성령님의 지배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찬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서를 보면 역대기서는 역대상, 역대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역대상 말씀은 족보,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는 이 유다 왕들의 역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를 쭉 읽다 보면 다윗과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하면 그 마음이 타락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신당을 만들어 분향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 망하게 된 것이에요. 성덕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결정되고 나서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실감이 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축하와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담임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었습니다. 잔잔했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저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너무나 압도되는 두려움과 떨림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마음이 계속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용남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도 설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께
사임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제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 목사님, 지금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하는 마음보다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것은 좋은 마음이니까 그 마음 잊지 말고, 잊지 말라고, 힘내라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두려움과 떨림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울었습니다. 운전하며 가다가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울다가 집에 간 적도 있고, 집에 가서는 이 골방에 틀어박혀서 통곡하며 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한 달 더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제가 무엇했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주셔서 저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게 하시는 주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두려움과 떨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붙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능력이 아닌 열정, 지식, 경험, 고집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와 평안을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도 구하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해가 계속 비치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은혜만 달라고, 평화만 달라고 구하는데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결국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 이전에 신학자였던,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던 그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신앙이란 안락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적 투쟁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험이다. 신앙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험이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이루어지는 모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험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잘 간직하고 또 살아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